상범이 부서 예배 못 나왔으니까 집중해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 드린 예배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한 번을 놓쳤고 이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의 할례를 통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따가 나눌 때 살짝 얘기하려고 했지만 어제 저녁에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이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좀 어려워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내일은 설교를 좀 이렇게 안 하는 방법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말씀을 읽고 뒤에 성찬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면 되겠지 하고 원래 제가 3, 4시에 침대에 눕는데 어제는 12시 반 정도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내일은 같이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깨고 계속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설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꿈도 막 꾸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설교는 오히려 제 힘이 좀 빠지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게 좀 명확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랑 같이 연관지어서 좀 이어 들었으면 좋겠어. 상범이 혹시 저번 주 설교 봤니? 들었니? 들었으면은 딥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길갈이라는 물론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나중에 돌을 짓고 길갈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길갈이라는 지명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전투였고 가나안이라는 땅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전략가 지략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떨렸고 두려웠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던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결과를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두렵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덤비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려고 지어지지 않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창조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냐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어야지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창조의 목적과 맞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목전에서 할례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 순종이었고 논리적이지 않았고 합리적이지 않았고 효율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더 깊이 나눠보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셨을 때에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깊이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 뒤에 할례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명령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뜻과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저번 주에 설교를 했고 그렇다면 왜 할례를 베풀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할례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할례는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앞으로 나는 모든 자손들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명하셨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언약의 표징인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졌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와서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처럼 하나님과 내가 결혼했다, 상관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로 여겼죠? 개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것들을 구분하는 표징이 뭐예요? 할례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왜 안 쫄 수 있었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사람이에요. 할례 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는, 네가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네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내가 도저히 이 액면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없어 보여도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다윗이 대놓고 그렇게 표현해요. 어디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할례 받은 나에게 덤비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보여지는 스펙으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이는 하나님이 없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할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나아가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문화가 있죠. 실제로 신약에 와서도 이 할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에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말하기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유대주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 성도들이 심지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초대교회 1세대 교회에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어요. 왜냐하면 1세대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걷다 대고 할례 받지 않으면 그거 못 받는다 라는 그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라는 혼란들을 야기했죠. 현재 교회에서.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 가운데 받는 할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를 바울은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회개를 동반한 심령과 생활의 변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9절이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이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고 신약에 와서 갑자기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냐? 아니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이냐? 아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니 다른 책이냐? 아니다. 구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바울이 갑자기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할례를 이야기할 때 진정한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듣겠습니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는 실제적인 표피를 베는 할례를 떠나서 더 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권고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할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통한
인격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사한 표현으로서 골로새서를 보면 신약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골로새서 2장 11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할례는 그냥 육체적으로만 받는 할례,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터 크레이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학자가 신명기를 다루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하신다는 의미가 마음의 할례이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리고 너무 무모하게, 논리적이지 않게, 합리적이지 않게, 효율적이지 않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이유는 1세대처럼 뼈피만 베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수술하시겠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어냈지만, 그래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유월절에 동참했죠.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1세대들이. 표면적으로는 할례 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끌어내는 순간 국민의 나라의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다 되잖아요. 이스라엘 국민이 생겼고 하나님이 주권이 됐고 영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할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끌어내셨지만 그들이 내면적으로 주권 이양, 우리가 늘 얘기했던 중심, 주인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할례를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할례가 1세대들이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표면적인 할례를 얘기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널 수술하겠다. 피터 크레이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널 수술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수술하겠다. 이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마음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스타트부터가 원수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해라. 저번 주 말씀드렸죠. 미친 짓입니다. 왜요? 그들은 디나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모든 사이클이 이와 같은 사이클.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수술하겠다. 너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상관이 있어지겠다. 나와 상관없이 살았던 너희가, 내가 없어도 마치 너희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너희가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어져서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이제는 내가 정말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 수술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술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2세대들은요. 2세대들에게 할례는 1세대가 했던 육체의 표식 정도로만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걸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신랑,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반드시 이 수술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그 후에 훈련들과
전투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패턴과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도 있고 계속해서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아닌 왕 해서 인간적인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훈련들을 시켜 나가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훈련을 시켜 나가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마음의 할례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쁨과 의무가 전에는 상반되었지만 그분의 아름다움을 본 후로는 하나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의 기쁨과 의무가 맞지 않아요. 달라요. 상반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우리의 기쁨과 의무가 상반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기쁨과 의무가 상반되어졌어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불평하죠. 불만하죠. 원망하죠. 의심하죠. 불안해하죠. 평안하지 않죠. 믿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왜요? 기쁨과 의무가, 그들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는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9절을 근거하면 뭐로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마음의 할례가 가능해지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십시오. 제자들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만 동상이몽이었죠. 다른 꿈을 꿨어요.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기쁨과 의무가 상반되어졌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들 제자였습니다. 디사이플스, 완전 제자였어요. 다른 사람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였어요. 호칭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할례 받기 이전에 백성들과 같은 의무와 기쁨이 상반되어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죠? 결국은 가장 힘들었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이, 그런 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비극이 펼쳐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성령을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함으로 인해서, 오늘 로마서 2장 2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선물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후에 할례를 받은 그들은, 마음의 할례죠, 이제는 예전과 같이 기쁨과 의무가 상반되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무가 뭐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하셨던 이야기,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게 의무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기쁨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의무이자 기쁨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 이전에와 다르게 완전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기쁨과 의무가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좁은 길을 갈 수 있었고, 결국은 남은 인생을 선교하다가 순교로 그 인생을 모두가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범하게 된다면 할례는 그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겠는가라는 의미의 말을 해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게 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체적인 징표인 할례가 더 나아가 마음의 할례, 순종으로,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순종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한순간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매주 주일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고 더 나아가 심판이 나에게서 면제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음의 할례, 진정한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며 교회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오늘 3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다 같이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할례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도 많은 인용들이 섞여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과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과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게 되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전에 바울이 그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그들을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할례당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장 2절 보십시오.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심해야 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3절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보시는 분 없죠? 지금 다 세번역이라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뭐한다?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두 번째 뭐죠? 예수를 자랑하며, 세 번째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 마침 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앉았는데 표대를 향하여 편집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가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참 할례라,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는 그렇게 육신의 할례한 사람들이 할례가 아니라 참 할례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세 가지가 된 거듭난 성도들, 마음의 할례가 있는 성도들이 진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참된 의미에서의 할례당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야말로 구원받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보면서 거기서 본 것들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표인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원래 개역개정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잘 예배하는 걸로 번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봉사한다는 원어는 라트리우스 온 테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게 정확히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한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인들은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의 집약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배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여겼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죠. 형식적으로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찬양 이전에 얘기했던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많은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뭔가 면죄부처럼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지옥은 안 가겠지라고 의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들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인 할례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 제목을 찬양할 때 부탁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만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냐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은요, 뭘 자랑했나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표피를 벤 표식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행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난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근데 너 다 지킨 건 알겠는데 네 재산 다 나눠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니? 못하고 도망가죠.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행한 것들을 자랑했지 그 안에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규례와 의식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자랑했던 게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자기 의를 자랑했던 거죠. 나의 어떠함.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라면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성도는 자랑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사단에게서 끌려가던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거리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참 자랑과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너무 괴롭히니까 오케이 베트남 떠보자. 너네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 뭘 자랑할 건데 그거 나도 다 있어. 나도 할례 받았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서울대학교 나왔고 나도 능력 많고 나도 경험 많아. 자랑할 게 없어서 예수를 자랑한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 자랑할 것들이 예수와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랑할 거 많이 있겠죠.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맥, 나의 차, 나의 집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것만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성취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표인 할례의 세 번째 증거는 마지막입니다. 육체 곧 하나님을 떠난 자아와 자아의 성취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우리를 의지하고 육신의 또 다른 뜻이죠. 뭘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은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2세대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도 의지하고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람은 구약에서만, 신약에서만 되어지고 끝이 나지 않았고요. 지금으로도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날 신뢰할 수 있느냐? 오직 너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이 개라고 하고 악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할례단과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의식과 형식의 할례,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나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지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육체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성경 곳곳에서 마음의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단어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굳은 마음이라는 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고 여전히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인데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내가 너의 주인임을,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내가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잘 새겨 들으세요. 마음의 강팍함이 꺾이는 것이고 우리의 교만함과 거짓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착한 거고 교만이 싸가지 없는 겁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가 교만이고, 겸손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의 강팍함,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꺾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만함과 거짓이 제거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로 할례 받죠? 뭘로 할례 받죠? 돌칼, 그렇죠? 부싯돌, 돌칼로 할례 받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추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추림이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그렇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1세대 육체의 할례는 돌칼로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지만 2세대들이 받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말씀으로 우리의 표피를 베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성검과도 같고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서면 아픕니다. 상범이 너무 어렵을 수 있으니까 설교가 할례가 대체 뭐야? 할례 상범이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아파요. 못 움직여요. 여러분, 말씀이 그 말씀의 검이 그 날카로운 말씀 양면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 아파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필요한 감정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늘 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번 주부터 2주 동안 들었는데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고집 그만 부리고 이제 더 이상 자존심 그만 내세우고 불필요한 감정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늘 말씀의 칼로 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